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의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18절부터 23절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리가 오늘 본문은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특별히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죠? 그 분열의 주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처하기를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상은 그들이 육에 속한 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들어서 성숙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든 이 삶의 내용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다, 어린 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어떤 삶의 내용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오해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설명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이 논의를 교회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절의 부분을 보면 이 바울은, 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작 중인 밭이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이들은 그게 물을 주는 사람이든 씨를 뿌리는 사람이든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은 그야말로 그 밭을 일구도록 부름을 받은,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집사요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10절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10절부터 읽었지만 이 단락은 9절의 하반절부터 시작됩니다. 9절 하반절에서는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10절부터 쭉 이제 이어서 그 비유를 이어서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누가요? 나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는 의도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연화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함께 일하는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너가 아니라 우리, 너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우리들이 익숙한 가치는 개인에게 함몰되어지고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기독교 복음 안으로 들어와도 너라는 객체로만 자꾸만 우리를 이해하지, 심지어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가족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그 생각들 때문에 나는 너는 너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들은 더 이상 너가 아니라, 그래서 너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임을 받아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고 너희이고 한 몸이며 한 밭이고 한 집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교회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교회를 믿는다면 더 이상 나는 나의 삶이고 너는 너의 삶이 아니라 우리와 너희로 불려지는 교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은 너 혹은 따로 존재하는 교회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고 치면 그것은 기껏해야 그냥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유사 기독교일 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를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할 때 얼마나 이러한 식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사 기독교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도 예로 많이 든 것처럼 그냥 교회에 속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자기가 만족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10절을 보면 나는 누구다? 지혜로운 뭐다? 건축자와 같다. 자신은 지혜로운 현장 감독관과 같다. 공사 자리에 있는 현장 감독관인데, 그래서 내가 터를 닦아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는 내가 현장 감독관이야, 나 대단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닦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의 터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 자신은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터를 닦아놓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와 다르게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는 없다라고 말하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1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이 터 위에 뭐로 집을 세우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같은 걸로 집을 세우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심판의 날에 그 공적이 뭐였는지를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공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공적이 뭐냐면 그 행위, 그 수고, 그 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건축되어져 갈 때, 교회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어져 갈 때 그것을 무엇으로 했냐는 거예요. 그 날, 심판의 날, 그 행위와 그 수고와 그 일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불의 시험으로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갈 때 어떤 재료로 무엇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세울지 그리스도의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적인 삶으로 살아갈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뭘로 지어야 될까요? 지금 몇 가지 나왔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금,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나오죠?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뭐로 나눌 수 있어요? 금, 보석 그리고 또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나무, 풀, 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그냥 봐도 전자가 후자보다 더 귀한 것 그죠? 나무나 풀, 집에 비해서 귀한 거잖아요. 그럼 나무, 풀, 집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 또 다르게 생각하자면 금, 보석은 귀한 거. 그리고 귀하고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들이죠. 그죠?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때요? 불에 탈 재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금, 은, 보석은 학계 2장이나 역대상 22장이나 29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건축의 재료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였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이게 교회에 대한 설명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혹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심지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와 그 절기와 그 제사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심지어 그 안에 분향을 하는 불까지도 아무 불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 분향해야 했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힘대로, 우리들의 노력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헛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된, 성전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성도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결론에 치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름을 받고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그래서 무엇을 해냈는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면 뭐죠?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는 여러분이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했는가 하는 그 일 자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그 헌신과 섬김과 일들을 왜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할지니라라는 바울의 권면에 속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을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본 적 있어요?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그냥 금식을 해도 힘든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은 죽 한 그릇을 끓여서 앞에다 딱 놓고 금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먹을 걸 앞에다 놓고 금식을 했대요. 제자들과 다 함께 금식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한 20일쯤 됐을 때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제자가 20일 굶었잖아요. 참지 못하고 그 죽을 갑자기 앞으로 가서 허겁지겁 먹더랍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정죄하는 눈빛으로 째려보면서 그죠? 야, 네가 그러고도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일 수 있니?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니? 불쌍한 이 중생아, 그걸 못 참고 말이야. 나는 너와 달라서 지금 참고 있잖아. 이런 눈빛으로 제자들이 다 그 죽 앞에서 죽을 먹고 있는 제자를 봤을 겁니다. 이런 눈빛을 다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성 프란체스코가 죽 앞으로 그 제자 옆으로 가더니 그 죽을 같이 먹더랍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걸 보고 다 벙쪘겠죠. 황당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와 싸우면서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형제를 정죄하면서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자랑과 의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높이 세우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의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의와 자랑이 되는 유로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주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서 그래서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은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볼 텐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일에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 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대요.
그 위에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을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집을 세울지를. 그런데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 것과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게 있대요. 그 터 위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본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을 그치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은 뭐 하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너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신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정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존재와 삶으로 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삶의 전 존재를 다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로 하고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고 순종하여 그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타나도록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떤 대단한 행사들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건축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사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더 많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스도를 닮은 벽돌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느 터 위로 부름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기꺼이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부정법적으로 말하면 서로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서로에게 서로를 분노하고 시기하게 하는 것이라면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와해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일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정신적으로 말고 정말로 우리들의 일생을 다해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언별리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학과 설교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단한 목사와 대단한 성도들이 세상이 보기에 대단한 목사와 대단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 획을 그은 대단한 개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의 설교집은 유명하고 그 교회는 지금도 내노라 하는 국내외의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에서 목사와 교수들을 청빙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딴 출판사는 많은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 2대, 3대 목사님들을 청빙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갖게 됐습니다. 무슨 분위기일까요? 그 성도들의 눈에 그 이후에 오는 목사들이 눈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대단한 목사와 그렇게 엘리트로서 지성이 있고 그 개혁적인 설교를 잘 듣고 나는 너희와 달라 라고 속으로 그랬겠지.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편저편으로 나눠서 교회를 다 분열시켜버렸습니다. 그 일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대단한 진리에 대한 지식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 중에는 이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너무 대단해서 은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몸이 힘들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할 지경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미루다가 그래서 그 병중에서 다른 목사를 청빙하다가 그 교회는 결국 100명이 넘게 모이는데 그 교회는 결국은 그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그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목사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들의 대단한 신학과 대단한 설교는 다 무엇으로 그러면 그 설교와 그 신학을 감지하고 들었던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단한 설교들을 엄청나게 들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실상은 모르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분열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높아진 귀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자신들이 자랑했던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인간적인 자랑과 지혜로 지어져 왔다라는 것이 결국은 드러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사를 자랑하고 그들이 속한 교회가 아닌 공동체 자체를 자랑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는 이들의 학벌과 직업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수준 높은 설교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자랑했죠.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위에 너희가 세운 공적, 행사와 일들을 불로 시험하겠다. 너희들의 대단한 열심과 노력과 일들을 너가 자랑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했던 그 대단한 일들을 너희가 대체 왜 했는지 내가 그날 남김없이 드러내겠다. 너희가 그것을 정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웠는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너희의 자랑으로 나무나 집으로 그럴듯하게 치장했는지 그날 내가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로 너희가 일생 동안 교회를 지었다면 그것이 일생 동안 탁월한 열심으로 지었다고 한들 불로 다 사그라지게 해버릴 것이다. 그 공적이 불을 견디지 못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일생에 내가 허락한 삶과 에너지들을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없는 곳에 소비했는지를 나타낼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공적을 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 15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인데 어떤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불타는 집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것 같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든 수고와 열심은 헛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말인데 너무 안 좋은 말 하나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얘기를 해봅시다. 불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위로 공로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분으로 인해 거듭난 삶을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여 모든 선택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며 살기로 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대요?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 여러분, 무슨 상 받기로 하나? 전에 우리 나단이가 학교에서 이제 없어졌는데 표창장을 받아왔어요. 한 명 주는 표창장. 대단하죠? 근데 표창장을 받아왔는데 표창장을 전에 얘기했잖아요. A4 용지인데 이렇게 네 개로 접어왔어요. 두꺼운 되게 상장이잖아요. 그걸 4개로 접어왔어요. 이거 왜 접어왔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상품도 안 주고 그냥 종이만 줘가지고 의미가 없어서 접어가지고 왔대요. 상품을 안 줘서. 여러분, 무슨 상을 받고 싶으세요? 그날 무슨 상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상이라 그래요? 그대로 있는 상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그대로 있는 상이에요. 이게 그대로 있는 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일생을 다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 부분으로 영광스럽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고 교회,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로 존재하고자 했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존재하고자 했던 그의 삶에 결국 그가 받게 될 상,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로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참여한 바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피 흘리며 싸우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말하는 이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라게 되는 상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불타지 않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들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터 위에 헛된 것으로 세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갈 때 분열하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무엇 때문에 힘쓰라고요? 여러분, 연말이라서, 나 오늘 월급이 들어와서, 나 오늘 연말 보너스가 들어와서 내 기분이 좋아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용납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온유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터 위에 교회로 세움받고 건축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스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그 터 위에 세워놓고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사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위에 세울 공적이 아닙니다. 혹은 이 땅에서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내가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내 삶을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 삶을 내가 그냥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삶도 교회를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나무나 풀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공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자랑하는 것, 여타 다른 것들로 남들 위에 서는 교회 생활, 시편 62편에서 말하는 대로 저울에 달아도 저울 묶음도 움직이지 않는 이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정적인 예로 들었던 그 교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교회들이 그렇게 대단한 설교를 듣고 대단한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결론, 그런 교회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지금 잘못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려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고 승리하려는 것 말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방법이요. 여러분 그것이 그날 불시험을 통과할 그리스도의 교회의 벽돌로서 존재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뭐죠?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어디에서? 10절에서도 보면 각각 조심하라고 하고 13절에서도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무엇보다도 이 말을 하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가 나중에 다룰 겁니다. 각각 혹은 각 사람의를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너의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디에 거하신다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터 위에 건축되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이 교회로 지어져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뭡니까?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 되는 것을 분열시키고 해방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버리는 일이라는 거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금과 은과 돌로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야. 성도를 평가절하하거나 성도를 대상으로 죄를 짓는 것, 교회 혹은 교회라 불림을 받아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만의 공동체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한다면? 더럽힌다면, 계속 파괴한다면,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파괴하실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이끈 자들, 교회를 손상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성도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이전에 어떤 대단한 고백을 했어도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참된 거듭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사도는 너희도 그렇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까지는 멸망한다 그랬다가 또 다시 너희가 성전이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사도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를 분열시키는,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이제 너희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데 내가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섭섭한가? 아쉬운가?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지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건데, 파괴하실 건데,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그 자리로 돌이켜라.
라고 오히려 그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우리들의 삶에서도 인생에서도 교회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회방하거나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놀라거나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물론 지역의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분열시키는 자들 때문에 혹은 죄를 짓는 자들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의 통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지역교회를 망가뜨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공적이 불타고 불 가운데 부어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분열시키고 해방하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권세가 있으시고 그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여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거룩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첫 주에도 오늘 19년 마지막 주에 보는 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그 온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로 지어져 갈 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불타지 않는 공적이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남는 부분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그죠? 교회의 하나됨에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인생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공적이 불타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교회를 믿으십시오. 교회가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시각으로 보기에 하찮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불에 탈 공적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행하신 구원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복음을 먹고 마심으로 그 터 위에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안에서 깊어져 가고 장성해 가는 일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공적만이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공적만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들이 존재하게 하는 영원한 상입니다. 그 영원한 일이, 그 영원한 상이 준비되고 있는 곳이 언별리 교회입니다. 제가 가족들이 다 모일 일이 있어서 잠깐 친척들 모인 곳에 갔는데 제가 언별리에 있는 걸 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위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거기서 이렇게 교회가 좀, 그분은 교회를 기업체처럼 생각하거든요. 잘 키워가지고 서울이나 저 시내로 나가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 그 영원한 상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들에게는 언별리 교회예요. 언별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다른 데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일에 여러분의 온 삶을 던지십시오. 그것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잠깐 여기서 이렇게 살고 나중에는 이렇게 가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에 불타지 않을 공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감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상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작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벽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오늘 이 땅에서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아무도 모르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는 언별리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자라져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세상은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일이고 동시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성장하도록 올해도 우리들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 터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합시다.